일어나셔서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을 내게로 취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취할지니라.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어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삼을지니라. 너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내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 모든 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아론의 의복들을 만들어 그를 거룩히 여기에 구분하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리라. 그들이 만들 의복들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관과 허리띠니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을 만들어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그들은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을 취할지니라. 그들이 정교한 솜씨로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에봇을 만들되 에봇의 두 어깨 조각을 에봇의 양 끝에 연결하여 이로써 그것이 같이 연결되게 할지니라. 에봇의 정교한 허리띠는 에봇을 만드는 방법대로 에봇과 같은 것으로 만들되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들지니라. 너는 줄마노 2개를 취하여 그것들 위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들을 새기되 그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그들의 6 이름을 한 보석에 새기고 나머지 다른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며 보석에 새기는 자가 도장을 새긴 것 같이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들을 그 2 보석에 새겨 그것들을 금으로 만든 장식 핀들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에 붙여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한 기념 보석이 되게 하되 아론이 주 앞에서 자기의 2 어깨에 그들의 이름들을 메어 기념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금으로 장식 핀들을 만들고 양 끝에 순금으로 사슬 2개를 만들되 꼬아서 만들며 그 꼰 사슬들을 장식 핀들에 달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사장의 직무와 의복이라는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성막의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직무와 의복에 관해서 그 속에 숨은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믿는 자들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우리는 신약에서 가르쳐 주신 그 믿는 자의 제사장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일에 섬기게 하시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까지 저희들은 이제 성막의 기구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기구들의 뜻이 뭔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는 잘 이해하면서 읽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연결하는 중요한
그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잘 이해를 해야 레위기에 나오는 희생 헌물 제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제사장을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첫째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를 형제들 제사장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기 사도라는 것은 센트원입니다. 센트원,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보냄받은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래요. 센트원.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대제사장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이 보내심을 받은, 하늘로 보내심을 받은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구원받은 믿는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돕던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바로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제사장들도 은혜 왕자 앞에서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종교들은 아직도 구약의 그 제사장, 대제사장 개념을 가지고 종교 활동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유대교가 그렇고 또 일부 그 개신교가 그렇고 천주교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사제를 대제사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그래서 그 제사장직이 이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는데 그걸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천주교, 유대교예요.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서 그 다른 제사장,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 그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그런데 구약적인 개념하고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 식대로 제사장 복장을 하고 뭐 가운을 입고 또 그 사제들만 복을 줄 수 있고 목사만 복을 줄 수 있고, 그런 개념은 벌써 구약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종교적인 핵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 신자들은, 신약교회는 그걸 믿지를 않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6장에 보시면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자, 대제사장은 하나예요. 한 분이고 제사장들은 여럿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성경에서 구약에서 제사장 하면은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그 후손에서 계속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 다음에 계승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제사장들 중에서 사람을 대제사장 한 사람 뽑는 거고 제사장들은 여럿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이고 구약시대에 불완전한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후손이야만 되고 그 죽은 다음에 그것이 계승된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두 가지 계통의 그 대제사장 아론의 계통과 멜기세덱의 계통을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2절 보면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함이 있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또 있었겠느냐. 아론의 제사장이 그 계통은 불완전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영원히 변치 않으신 그 멜기세덱,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벌써 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오래전에 멜기세덱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계통을 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모시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우리 모든 믿는 자가. 그래서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직을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을 했는데, 하물며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영원히 변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할 수 있겠는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유일한 대제사장,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약 시대의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예. 유대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굉장히 영광스럽고 존중받는 그런 위치란 말이죠. 아무나 안 하고 아론의 자손들에게서만 제사장들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따로 구별해서.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기능과 자격, 또는 제사장의 기능과 자격을 보면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하고 29장에 첫 번째로 특성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을 내게로 취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 제사장의 직무로 하나님 섬기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12지파 중에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를 택했어요. 그 중에서도 아론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 아들들 4사람을 지금 거론하고 있죠. 예, 나는 나답과 아비유, 이상한 불 들이다가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취할지니라.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어 영광과 아름다움을
삼을지니라 그랬어요. 이 대제사장은 혹은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히브리서 5장 4절에 이 종기는 아무도 취하지 못하며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똑같습니다. 복음을 받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 왕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 형제 자매들은 다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하면은 목사님만 선택받았네. 이게 이제 그 말씀을 받는 자로 선택을 받았지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섬기는 그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만 전도하고 목사님만 말씀 보고 목사님만 신방하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전임 사역자님 그러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지워버리라 이 말이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을 제사장들로 섬기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명령에 따라서. 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교회가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왜냐? 몇몇 사람들, 여기서 그 교회가 100명이면은 약 5%의 사람만 열심히 교회 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 문제점이 그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성과 속을 딱 나눠가지고 인발부를 안 해요. 이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그건 구약시대 때 생각이에요. 근데 신약시대 때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나 다 은혜 왕자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누구나 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대명령 앞에,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앞에서 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제사장들이라는 사실,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팔짱 끼고 뒤에서 구경꾼으로 있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신약적 개념을 생각을 잘못한 겁니다. 제사장에 대한. 그리고 성직자 교권주의들이 자기만 독점을 받았다고 축도권을 행사하고 제사장과 아버지로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은. 근데 굳이 가파더라 그러잖아요. 파더. 그리고 자기네들만 제사장 사제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성경 신약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구약에 있다고 그거는 이스라엘의 신정정치하에서 줬던 거고 신약 시대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점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목사를 주셨어요. 목사를. 같은 형제지만 목사를 줬어요. 지도자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프로텍트 해주면서 목사를 줬는데 목사에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선물로 교회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13절. 마침내 우리가 에베소 4장 1절에서 제가 11절에서 15절을 읽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그렇죠?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이거 계속 교회 나와서 10년이고 20년이고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목사가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라는 게 뭘로? 하나님 말씀 먹여가지고. 다른 거 섞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먹여서 성도들을 깨우라 이 말이에요. 훈련시키라. 그래서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교한 수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렵니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제 책임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을, 내가 대제사장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제사장들로서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따라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성결해야 돼요. 성결. 아무리 큰 그릇 작은 그릇 상관없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쓰셔요. 제사장들은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로 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29장 4절에 보니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랬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이 신약에 들어와서 이게 물로 씻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 진리로 깨끗하게 해줬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남을 받았다 이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시편 119편 9절하고 11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한 사람은 금방 죄 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못 지어요. 신앙 양심이 괴로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숨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다 왕가의 제사장들이고 신부들입니다. 신부. 그래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으로 계속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게 성화입니다. 오늘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씻기 위해서. 그래서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흠없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열심히 그래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의식이 말씀화돼요. 그래서 이 나쁜 습관도 끝이게 되고 생각이 마음으로 와서 행동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습관도 바뀌게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그리고 제사장은 또 하나 특성이 있었는데 성령님으로 충만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으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여기 3절에 보면 너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내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 모든 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아론의 의복들을 만들어 그를 거룩히 구별하게 할지니 그리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리라. 지혜의 영,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에게, 그래서 그 충만함을 받은 자에게 제사장으로 선택하니까 그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광채가 향기가 나겠습니까? 그 거룩한 옷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움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의복을 또 하나님이 설계해 주셨거든요. 여기 의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여러분 읽어도 잘 모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따가. 근데 이 의복은 뭐냐?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모세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줘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니까 따지지 말고 그런 의미가 있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의복 속에서.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의복을 배우면은 그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이 지혜의 영,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신약 시대 때 성령 강림 때도 그 위에서부터 오는 높은 곳으로부터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그랬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말씀으로 권능 받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섬길 때 훨씬 더 우리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사장은 타인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그 연약함을 내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제사장들은.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2절,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음은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이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셨잖아요. 체험하셨어요.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제사장도 그것을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남이 죄를 지으면 자기가 죄 진 것처럼 마음 아파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간구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왕가의 제사장 우리도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죄 지으면은 저 형제가 죄 지면 내가 죄 진 것처럼 함께 슬퍼하면서 기도해주고 또 불쌍히 여겨주고 그래야지 그 사람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제사장들이니까. 그리고 제사장은요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절대적 순종. 절대적 순종.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의 뜻을 행해야 한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거든요. 중보자로서 구원자로서 오셨거든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어요.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면 우리가 뭘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순종을. 하나님 말씀이나 무조건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세우신 권위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원활하게 되고 그 사람이 왕가의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대제사장의 명령을 따르도록 우리 주님이 요청하고 계세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의 명령에 따라 일했거든요.
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관계는 지금의 예수님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과 왕가의 제사장들인 우리와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원리적으로 같아요. 대제사장은 도움을 받았어요. 제사장들의 도움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섬김에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여러분을 통해서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만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그분께 나아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되었도다. 정확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민족, 왕가의 제사장, 거룩한 왕국, 소유된 백성, 그런 사람들로서 이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을 따라서 제사장들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5%만, 현대교회가 5%만 참여한대요. 교회일에. 그런 교회 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지만 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작지만 교회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100% 다 제사장들로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장소를 옮기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기를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직무는 이렇고 제사장의 의복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제사장 의복이 여러분에게 카카오톡으로 지금 사진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좀 전에. 근데 거기 보면은 제사장은 이 복장이 맨 안에 속옷이 있어요. 그건 그 아마실로 짠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든다 그랬어요. 그 속옷은 하얗습니다. 하얀 색깔. 그건 제사장들만 입어요. 그 속옷은. 그리고 이제부터 대제사장으로서 거기에 포개지는 옷이 있어요. 이 속옷은 하얀 색깔이 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겉옷이 있습니다. 겉옷 색깔은 무슨 색? 푸른색. 생명을 상징해.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을 상징합니다. 속옷 하얀 옷 위에 겉옷을 입어요. 의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푸른색의 상징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자, 겉옷 아랫단에 특이한 장식이 있어요. 28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은 금방울과 석류가 나옵니다. 딸랑딸랑하게 생겼어요. 금방울이에요. 금방울과 석류, 이 밑에 단을 돌아가면서 그걸 다루라 그랬어요. 자, 금방울하고 부딪히면은 불협화음이 나와요. 소리가.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석류를 갖다 댔어요. 중간에 석류를 하나 끼워 넣어서 소리 안 나게. 그런데 이 금방울 왜 다냐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일을 볼 때, 이 긍휼의 자리에 피를 뿌릴 때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밧줄을 내가지고 이 밖에서 못 들어가니까 끌어당겨야 돼. 방울이 딸랑딸랑하면 아 살아있구나. 그래가지고 살아서 나오면은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그냥 기뻐하면서 찬양 환희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아론은 28장 35절 그것은 아론이 섬기기 위하여 입을지니라. 그가 주 앞에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의 소리가 들리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5가지 실이 나오죠. 5가지 색깔의 색상이 나와요. 28장 4절 5절 보세요. 거기 또 흉패가 나오고 에봇이 나오고 겉옷이 나오고 수놓은 속옷이 나오고 관이 나오고 머리띠가 나와요. 금색 그 5가지 색깔은 우리가 4가지 색깔은 배웠어요. 근데 한 가지 추가됐어요. 금색이 하나. 하나님의 불변성과 영광을 상징하는 그 금색이 있고 청색이 있고 주홍색이 있고 그 다음에 자주색이 있고 흰색. 이 5가지 실이 문에도 그 5가지 실을 꽈서 만들어라고. 그 다음에 덮개도 맨 안쪽에 덮개가 그룹과 함께 4가지 실로 꽈서 만들어야 했고, 근데 여기는 금색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봇이 나옵니다. 에봇은 뭐냐면 겉옷 위에, 잘 들어보세요. 겉옷이 있고 겉옷 위에 에이프런, 앞치마 또 뒤에까지 가리는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겉옷 위에 하는 그 앞치마와 같아요. 에이프런 같다고요. 근데 에이프런인데 이 끈으로, 어깨 끈으로 이걸 견대라 그래요. 양옆에 어깨 끈으로 이렇게 달게 돼 있어요. 금고리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줄마노라 그래가지고 어닉스 그 스톤이라 합니다. 개혁성경은 호마노라 그랬는데 줄마노 2개를 취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6개 지파 여기 하나 세우고 6개 지파 또 이쪽에 세우게 해요. 그 견대, 이 어깨 줄 거기에다가 이 줄마노 2개를 취해서 줄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이름을 새기라 이거예요. 아주 전교한 기술자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봇 위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흉패가 있습니다. 가슴에 흉패가 있는데 이 가슴 흉패는 한 뼘이에요. 가로 세로 한 뼘씩 23cm씩 된 데다가 여기 3개씩 4줄로 12개의 보석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 대제사장 이 복장을 보면 반짝반짝 해가지고 아주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는 거죠. 이 보석 이름은 12지파의 각 보석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의 21장에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에 12성벽 기초석이 있어요. 거기에 보석이 다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연상하시라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흉패, 에봇 위에 흉패가 있어요. 에봇 위에다가 흉패를 달으라 그랬잖아요. 정사각형으로. 밑에는 앞치마가 있는 에봇이 있고. 그러니까 에봇이 참 중요해. 다윗이 이제 에봇을 자꾸 갖고 와가지고 판결에 그 흉패라 그래가지고 이 판결을 하는데 이 에봇 위에 여기 그 에봇 밑에 위에다가 흉패가 있는데 이 흉폿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돌 두 개가 있어요. 그걸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우림은 빛들이라는 뜻이고 둠빔은 진리 혹은 완벽함 그런 뜻이에요. 복수로 사용되는데 이 우림과 둠빔은 뭐냐? 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제사장이 제비 뽑는 거예요. 그 옳고 흰 돌이 나오면은 긍정적인 거, 작은 돌이 나오면은 부정적인 거, 하나님의 뜻을 그런 방법으로 대제사장이 그 판결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다 끝났어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으로 판결을 해야지. 제사장 시대는 끝났어요. 이거 그대로 지금도 이런 식으로 미신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림과 둠밈이 이제 그 판결의 흉패 속 안에 제사장의 가슴 속에 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판결을 했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그것은 뭐냐? 이 대사장의 판결의 흉패가 가슴에 있었는데 그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가슴으로 품으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래서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변호하시고 기도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흰돌은 승리자.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나오고 또 민수기에서도 나오고 그 우림과 둠밈에 대한 그 예가 사무엘상 에서도 나오고, 또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우림 그 에봇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그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그 판결하기 위해서 그런 예가 이제 구약 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 신약 시대는 그런 식으로 판결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고요. 자, 그 어깨 끈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지킨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흉패는 우리를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있고,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거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9편에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림과 둠밈의 역할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띠가 있습니다. 띠. 제사장 옷에 이제 허리띠가 있고, 이 허리띠로는 뭐를 하냐? 섬김의 의미가 있어요. 허리띠로. 이 띠를 띠고 이제 봉사를 하는데, 예수님도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 허리에 수건을 띠로 두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흉패로서 사랑해 주시고 우림과 둠밈으로 거룩한 뜻을 보여주시고 허리띠로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하셨어요. 너무나 맞죠? 그리고 머리에 관이 있습니다. 관. 이 모자 같은 관이 있는데 이 관에 이제 고운 아마로 술을 놓았어요. 그래서 관을 만들어서 이제 머리에 씌인다 그랬는데, 이 관은
두건 형태를 띈 것으로서 대제사장 머리 위에 씁니다. 그건 뭐냐? 이 잠언서 16장 31절에 보면 그 흰머리를 의의 길에서 얻으면 그것은 영광의 관이 되니라. 이 흰색의 관은 성결과 의를 상징하고 영광과 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20장 29절에 보면 젊은 자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늙은 자들의 아름다움은 흰머리니라. 그래서 관은 이 왕의 영광스러움을 상징한 것으로서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대제사장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섬겨주시고 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왕가의 제사장들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계시니까 우리도 대제사장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것이 오늘의 뜻, 상징적인 의미입니다.